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장 에스겔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에스겔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서른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요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중심으로 3.1절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주께서 참으로 사랑해 주시고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살아가는 조국을 더욱 사랑하게 도시고 또한 기도하게 도시고 애족하는 그런 심정과 또 실천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의 도심으로 충만한 역사가 임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합시다. 네.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을 사랑합시다. 오늘 3.1절 감사합니다. 1919년 3월 1일은 온 국민이 일제로부터 독립을 외쳤던 그런 날입니다. 마침내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됐습니다. 26년 만에 독립을 하게 됩니다. 1919년 3월 1일부터 5월까지 독립운동을 하는데 또 해방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맨손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7,000명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15,000명이 부상을 입고 그리고 46,000명이 검거를 당하는 그런 참으로 비극이 임하게 됐던 것입니다. 사실 일본은 19세기 중엽부터 우리의 대한민국 한국을 정복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일본 메이지 시대 때부터 정한론이라고 한국을 정복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정한론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한국을 정복해야 된다라고서 주장을 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하는 청일전쟁 이후에 내정 간섭을 하고 그리고 내정을 개혁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선진국인 우리의 일본이 후진국인 저 한국을 보호하고 그리고 도움이 절대로 필요하다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 민족은 중국 대륙에 붙어있는 반도국가다. 반도국가이고 그리고 우리가 삼면 바다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스스로가 자율적이지는 못하고 늘 자율적인 그런 민족이다. 중국에 의해서 살 수밖에 없는 반도국가니까 그런 민족이다 라고서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한두 사람만 모이면 늘 당파 싸움에 늘 휩쓸리는 그런 민족이다 라고 우리의 민족을 비웃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1910년 이렇게 한일 합방을 하게 되죠. 한국과 일본이 합방한다라고서 합방을 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이 대한민국의 마지막 황제가 순종이었습니다. 순종인데 이 순종 황제는 나라를 빼앗기고 1926년 승하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순종이 그의 유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일 합방의 인주는 일본의 일방적이었다. 나는 전혀 거기에 동의하지 아니했다. 그런데 나를 유폐시키고 그리고 협박해서 한일 협정을 맺도록 하게 했다. 국민이여 노력해서 광복을 되찾아라. 이 짐의 혼백이 여러분들을 도와줄 것이다. 따라가서 아주 절규에 찬 이 절규를 이렇게 남기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절절한
독립과 해방을 우리가 위해서 힘써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독립과 이런 해방의 운동은 우리의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미국 하와이를 내지는 만주의 간도, 또 중국, 그리고 시베리아, 일본, 이런 나라 애국에서도 굉장히 열렬하게 우리의 대한민국이 해방될 것을 늘 외쳤던 것입니다. 특별히 중국 상하이에서는 이승만을 중심으로 임시정부가 1919년 4월 11일 설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948년부터 된 것이 아니라 1919년 4월 11일이다. 임시정부부터 시작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말 국내적으로 이 항일 운동은 민중에 의해서 3.1절의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일본이 항복을 하게 되고, 그리고는 우리의 민족이 이렇게 자유를 찾고 해방이 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흡사한 그런 내용입니다. 유대민족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3차에 걸려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1차 때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605년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과 더불어 또 백성들이 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2차 때는 주전 597년에 유다왕 여호야긴 그 왕과 함께 용사 1만 명이,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겔도 포로로 잡혀가고 맙니다. 이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5년이 됐습니다. 5년 때 그의 나이 30살이었습니다. 그때에 유브라데 강에 있는 그발 지역 강가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조국에 대한 독립과 해방을 꿈꾸게 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 에스겔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긴 이후에 이국 땅인 그발 강가에서 무엇을 봤을까요? 그리고 또한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성도들도 이 3.1절 기념회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조국의 독립을 한없이 갈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 제사장인데요, 틈나는 대로 그발 강가에 가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리고 늘 독립을 한없이 갈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유브라데 강가에 있는 건너편에 이 유대 땅이 있기 때문에 그 유대 땅을 바라보면서 늘 언제 이 민족이 해방이 됐고 독립이 됐고 늘 갈망했던 에스겔이었습니다. 에스겔은 이 자유롭게 그발 강가에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 사람들의 경계를 뚫고 조국에 대한 갈망함으로 늘 오게 되었습니다. 만약 바벨론 사람들에게 그발 강가에 가서 조국을 갈망한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은 그런 체포를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국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조국에 대한 그런 그리움이 이 그발 강가에 오면은 생기기에 늘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민족 시인이고 그리고 독립운동가일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 때에 독립운동을 발했던 윤동주 시인, 여러분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일본 동경에서 유학 생활을 하던 중에 유학생들로서 사상법이라 해가지고 체포됩니다. 그리고는 1945년 2월에 해방을 앞에 두고 감옥에서 그만 의문의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일설에 의한다면은 이 일본 사람들이 우리의 그 포로들 인체를 이렇게 실험 도구로 삼는 실험 도구로 윤동주 이 청년이 죽음을 당했다라는 그런 일설을 우리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윤동주는 신약 성경을 늘 읽으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조국에 대한 해방을 항상 갈망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옥중에서도 항상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나라와 민족을 그리면서 그가 성경을 읽고 또한 그런 탁월한 시인이었는데 시를 이렇게 짓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시 중에서 특별하게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부에도 있고 또 앞에도 있습니다만은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쳐온다. 라는 참으로 짧으면서도 의미가 있는 그런 시를 이렇게 짓게 됩니다. 이 대한민국 젊은이로서 정말 대한민국의 젊은이로서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늘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각오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공부한다. 열심히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다. 내 하는 모든 일들이 일본 사람들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야만이 독립하지 않겠는가? 이 민족이 해방되지 않겠는가? 라는 예절한 심정으로 이 시를 이렇게 쓰게 됩니다. 독립을 생각하면은 바람에 이는 잎새도 괴롭다. 얼마나 이 잎새가 바람으로 늘 흔들립니까? 정말로 이 나라 조국이, 내 살아가는 조국이 독립되는 것, 해방되는 것, 바람이 잎새를 흔들 때마다 난 괴로운 심정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조국 독립을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걸어가자.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내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서 또 해방과 독립을 위해서 나는 걸어간다 라고 독립에 대한 갈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3.1절 운동이 일어날 때에 한반도는 남북 전체 인구가 1600만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기독교인들이 1.5%였습니다. 계산해 보면 24만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1 운동에 앞장서서 운동했던 사람들은 바로 기독교인이었어요. 물론 천도교도 참여했고 또 불교도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천도교도 참여했지만 정말 열정적으로 뜨겁게 이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은 바로 우리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천주교는 우리가 국가의 이런 독립에 참여하지 말자라고 해서 결의를 합니다. 그러므로 3.1절만 되면 천주교인들이 굉장히 괴로워해요. 우리의 기독교는 앞장서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독립선언서 33인 중에서 16명이 벌써 절반 정도가 이 3.1절에 이 독립기념서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냥 누가 뭐 앞에 쓰느냐 뒤에 쓰느냐 그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어차피 죽을 바에는 앞에 쓰든 뒤에 쓰든 상관없다 하면서 기꺼이 순교를 각오하고 그 독립선언문에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나라가 어려울 때에 구국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성경을 보면 구국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정말 모두 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애쓰고 그리고 나라를 구하게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나라, 이 민족,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항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는 또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그리고 늘 이 나라, 이 민족을 늘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조국 독립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런 에스겔의 모습입니다. 이 에스겔은 정말 위협함을 무릅쓰고
포로 신세로 그발 강가에 왔습니다. 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강가가 참 아주 낭만적인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발 강가에 온 게 아니었습니다. 물장난을 하고 싶어서 온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싶어서 왔다는 것입니다. 조국이 이방신을 섬겨서 저 바벨론 강대국 나라에 우리가 속국이 되고 말았다. 죄를 용서를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징벌하시고 또 징벌하십사 하나님 마침내 이 민족이 그 징벌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 해방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감격 속에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심령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회개와 회심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이 에스겔은 오게 됩니다. 자기 백성들이 얼마나 무서운 죄를 범했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벌을 받은지를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이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지고 그리고 남아있는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에스겔 6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합니다. 세상에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요즘 얼마나 전염병이 이게 창궐합니까? 가까이 있는 자는 칼에 엎드리고 그리고 남아있는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모두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 앞에 절하고 그리하며 이렇게 저렇게 다 죽임을 당하고 말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그리고 환상을 보면서 말씀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그런 심판들이 70년 동안 임하게 됐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기독교인들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조국이 이 조선시대 때에 얼마나 당파사업이 심했습니까? 그러면서도 사마님과 우상에 가득 찼던 이 민족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일본이 우리를 결국은 압제하고 그리고 한일 합방을 하도록 하게 하고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 일 때문에 교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울며 가슴을 치며 기도를 합니다. 매 시간마다 눈물바다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리고 또 기도를 해서 톡을 해서도 나라 민족을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탄 심정으로 금식을 기도합니다. 어쩜 애쓰다가 자기의 민족, 자기의 사람들을 구원해 달라고 3일 동안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자기도 금식하고 그리고 자기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금식하도록 하게 해서 그리고 왕 앞에 나가 자기의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일들은 몇 번 수백 번 말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도 뭐니 해도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또 정치인들이 여러 가지 말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세계 10위국에 이제 진입됐습니다. 경제가 이제 10위권이 됐고 그리고 국방력도 6위에 가깝게 됐습니다. 또 코로나19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함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참 수고로운 사람들이 이 수고에서 이렇게 그나마 또 많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오미크론이 계속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납니다만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국방의 문제도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참으로 이 나라의 경제 문제도 기도해야 되고 정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구소련이었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우리는 그 심정을 알아요. 이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받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셔야만이 이 민족이 살 길이고 그리고 전 세계에 평화가 오게 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조국 독립을 위해서
비전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기도 중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면서 자기 백성이 대한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은 포로 생활 5년째에 그리고 환상을 보게 되고 25년째까지 20년 동안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자기 민족에 대한 비전을 보게 됐죠. 그리고 마침내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이 마치고 해방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침략을 당했습니다. 우리도 36년 동안 일제 침략을 당했지 않습니까? 오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살아있어도 독립, 죽어도 독립, 사나 죽으나 항상 독립과 해방을 위해서 그들은 노력하고 꿈을 가지고 언젠가는 분명하게 우리의 민족도 해방될 것이다, 우리의 조국이 다시 독립될 것이다 라고서 외치고 늘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비전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었던 유관순, 옛날에는 우리가 누나라고 말하는데 유관순 여사를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서울에서 3.1절 이 만세 운동을 하다가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그러고는 1919년 4월 1일 날 3,000명이 모인 아운의 만세 운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운의 만세 운동에 이 유관순이 주관을 했다고 해가지고 경찰에 곧 일본 헌병들에 잡혀가서 3년 동안 선고를 받고 그리고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감옥 생활에 정말 갖은 그런 고문을 당하게 되죠. 마침내 1920년 8월 29일 꽃다운 18살에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독립에 대한 그런 비전을 늘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 감옥 안에서도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면서 그런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관순 여사는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서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잊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다.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큼은 견딜 수가 없다. 내 온 몸들이 완전히 가루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만큼은 참을 수도 있는데 나라를 빼앗긴 이 고통은 참을 수가 없구나. 나라에 바칠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년의 유일한 슬픔이다 라고서 절규를 합니다. 결국은 형무소에서 순직을 하고 1945년 8월 10일 해방이 되게 됩니다. 나라에 대한 그런 절규함, 나라 민족에 대한 그런 절규함이, 그리고 언젠가는 분명하게 저렇게 억울한 일을 우리가 당한다 할지라도 해방될 것이다라는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유관순 누나는 저렇게 철저한 소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독립을 위해서 힘썼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방되었지만은 어떻게 됐습니까? 남북이 38선이 이렇게 나눠 그어지게 됐습니다. 저도 이제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 38선이 나눠졌는가? 이렇게 긁어졌는가? 굉장히 궁금한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게 됐습니다. 1945년 8월 6일 일본의 나카시마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이제 완전히 이제 패망을 하게 됐는데, 그러고는 1945년 8월 9일 날, 그러니까 8월 6일 날 원자폭탄이 터지고 3일 후에 이제 얄타 협정을 하게 됩니다. 하는 가운데 소련이, 지금은 러시아지 않습니까? 소련이 참전에 동참하게 됩니다. 소련이 참여하니까 일본군이 완전히 그 당시에 무너지고 맙니다. 일본은 우리의 한반도를 말할 것도 없군요. 중국까지 다 침략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중공군도 이제 넘어왔었고 그러는데 소련이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소련이 이
한반도에 진입을 하게 되고 함경도를 점령하게 됐습니다. 일주일이면 부산을 점령할 그런 때였습니다. 또 뭐 소련, 지금도 러시아도 대단한 나라지 않습니까? 미소가 강대국 나라고 특별히 전투력이 미국 다음으로 최강의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70여 년 되지만 미군이, 그런데 일주일이면 부산까지 오게 됐는데 미군은 한반도에 한 1000km 정도에 떨어진 오키나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 이전이니까요. 그렇게 있었었는데 이 소련군이 계속 남하를 하게 됩니다. 여차하면은 북한과 남한이 완전히 공산화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일주일이면 이제 부산까지 되면은 전부 다 이제 다 이 소련군이 다 점령하고 말지 않겠습니까? 잘못하다가는 소련의 이성 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아주 여차하면은 소련이 지배하는 그런 이성 국가가 되고 마는데, 옛날에 영국 지배하에 있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마찬가지로 소련의 그 공산주의의 이성 국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랬습니다. 그때에 미국이 제안합니다. 미국이 제안하는데 이 북이 38선을 놓고 나누자. 38선을 긋자. 그래서는 북쪽은 소련 당신들이 알아서 하고 남한은 우리가 하겠다 라고 해서 그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련이 쓰라고 그래요. 그리고는 나중에 이 소련은 소련 그에서 그 군인 됐던 김성주라고 그러죠. 김일성이 이제 북한을 이렇게 다스리도록 하게 하는 거죠. 그때 이제 38선이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정말 38선이 나눠진 것은 행운이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공산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라고서 말합니다. 미국이 그 당시에도 그렇게 아무리 미소 군사력이 있다는데 할지라도 1000km 떨어진데 그 오기까지는, 우리나라 한반도 오기까지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 당시에 그냥 소련이 밀고 나면 부산까지 오게 되면은 모두 다 적화된 상황에서 미군이 온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란 것입니다. 어떤 한국의 고위 관리자가 미국과 좀 따졌답니다. 왜 우리나라를 38선을 그어가지고 이렇게 남북이 갈라지도록 하게 하겠느냐 라고 하니까는 그 문서를 내놓으면서 이런 상황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니까 그때서 이해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그래도 우리 남한이 자유민주주의 나라가 됐고 저 북한은 지금도 저렇게 공산주의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남침을 하게 됐는데, 그러다가 1953년 7월 27일 날 휴전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38선을 넘어서 저 북괴가 우리나라를 침략하게 됩니다. 그러다 이제 전쟁을 3년 동안 치열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1953년 7월 27일 날 휴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8선이 이제 휴전선으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지금 휴전선이 이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전쟁을 휴전하자. 막 서로 전쟁하다 이제는 전쟁을 휴전하자. 이렇게 휴전된 그런 상황에 있는 민족은 이 지구상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저 북한과. 그럼 어쩝니까? 한 70여 년, 정확히 69년 됐습니다만 지금도 휴전이 됩니다. 그런데 그 휴전을 지금 정부에서 여러 가지 하는데 정전하자, 전쟁을 좀 종결하자고 하는 것들이 그거였습니다. 전쟁을 이제는 종결하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게 종이짝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떤 협상이든 간에 협상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 협상되지 않으면은 그건 아주 법을 어기는 일입니다. 우리가 집을 사는데도 계약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계약서가 이 종이장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표현시키면은 말도 안 되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휴전된 거는 38선이 그어졌고 그 다음에 휴전이 됐고 휴전이 종전이 돼야만이 그 다음에 통일이 온다는 것이죠. 통일이 와요. 그렇지 않고 전쟁도 아는 가운데 통일이 됩니까?
정말 어려운 일들입니다. 아주 서로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종전이 되면, 전쟁이 종결됐다 하면 그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의 정치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교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완전한 통일이 될 수 있는데 이것 자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민족은 우리가 해결할 일들은 통일입니다. 모두 다 원하지만 이걸 영원히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통일되지 않고 그냥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분명하게 통일의 역사를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통일의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미 이스라엘 나라들도 이렇게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남유다가 나눠졌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 의해서 다시 합쳐지고, 그리고 또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건 분명하게 하나님의 역사이시는데, 그나마 그래도 우리의 나만이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남북이 이렇게 하나 되도록 하게 하는데, 그런데 지금의 문제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가 이해관계로 헐뜯던 이런 불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들에게 희망을 가지겠습니까? 남한 사람들 통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 추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는 평화적으로, 절대 무력에 의해서 함이 아니라 평화적으로 통일되기를 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만이 저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저 북한으로 가가지고 또 신유주를 거쳐가지고 러시아로 통해서, 중국을 통해서, 러시아 통해서 저 유럽으로 거치고, 그러면 또 이쪽으로 오면은 우리 태국의 교회 지었던 태국 볶음교회도 지나가고요. 도로만 지나가면 됩니다. 북한만 가면 거기까지 갈 수 있어요. 도로가 지금 돼 있으니까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보루를 남기셨는데, 문제는 우리의 기독교인들입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어야 되고, 서로가 불평 원망함이 아니라 서로가 돕고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통일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국에 대한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비전을 가지십시오. 그 비전은 이제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이지만 가장 국가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인들이 바라는 이런 통일의 꿈들이 이룰 수 있도록 3.1절에 우리의 선조들이, 오늘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선조들이 그렇게 몸부림치며 독립과 해방을 위해서 한 것처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마지막 우리의 보루인 통일을 위해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참으로 한 시처럼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그 신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 살아가는 우리의 조국에 충만한 축복하심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은 참으로 몸부림치면서 나라를 사랑했고,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리고 비전을 보았습니다. 주여, 이 나라 비전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기도하게 도시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갖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립시다. 주여, 고마우신 하나님,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한없이 갈망했고, 그리고 조국 독립을 위해서 하나 앞에 그려졌고, 그리고 조국 독립을 위해서 비전을 보았던 아버지 에스겔처럼 우리들도 아버지 비전을 보게 하시고 기도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한없이 갈망하는 그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조국을 참으로 사랑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갈망함을 갖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통일에 대한 참으로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전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해주시고
약한 자의 편에서 늘 강한 자를 물리쳤던 하나님이여, 그들의 간과 소원을 응답해 주시고 속히 전쟁이 아버지 끝나게 도시고, 이런 전쟁으로 통해서 제3차 세계전쟁 일어날까 두렵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 구부서비시고 인도시사 속히 아버지 전쟁 끝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